자, 이제 성금요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7마디 하셨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제일 짧아요. 다 이루었다. 그리고 소제목으로는 승리의 십자가, 완성된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게요.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고난주간의 가장 깊은 자리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금요일이 우리가 종료주일부터 그랬지만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기념일, 어떤 3.1절이나 광복절이나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절기를 보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성금요일 날에는, 특히 이제 신학교 다닐 때는요, 신학교 그 점심시간 때 매점을 문을 안 열었어요. 식당도 당연히 안 열죠. 그리고 성금요일 날은 밥을 먹는 사람은 거의 무슨 죄인 수준으로 취급받았어요. 지금 밥이 넘어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밥이 넘어가? 막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뭘 먹더라도 몰래 숨어서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참 저도 너무 이렇게 어려서 이렇게 율법적으로만 이렇게 성금요일을 보내려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는 성금요일 날은 웃어도 안 돼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지금 웃어?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진짜 성금요일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슬픔을 당하셨다, 고난 당하셨다, 그래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떠올리는 날이 성금요일이 아니라, 성금요일은 내 믿음의, 내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다시 묻는 날이에요. 자,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은 완전히 실패한 날이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공생애 때 외치셨던 정의가 완전히 패배한 날, 진리가 침묵당한 날, 사랑이 거절당한 날, 예수님 조롱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셨고, 가시관 쓰셨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셨고, 두 팔다리는 못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은 죽었어요.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사람들 등을 돌렸어요. 하늘조차 침묵하는 것처럼 보였죠. 누가 이 순간을 승리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순절 마지막 40번째 그 묵상의 주제가 뭐예요? 승리의 십자가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날이잖아요. 근데 왜 승리의 십자가죠? 여러분,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너무 달라요. 사람들은 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사실은 하나님은 가장 완전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 절정에서 울려 퍼진 말씀이 예수님이 7번째로 하신 말씀. 자,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다 이루었다.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톤으로, 어떤 음성으로 이 고백을 하셨을까? 우리가 직접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볼륨은 어느 정도로 예수님 목소리는 어떠셨을까 알 수는 없겠지만, 저는 믿는 것은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고통의 신음이나 절망의 탄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요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잖아요. 그래서 막 숨을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의도된 선언이고요.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성된 사역에 대한 선포예요. 하늘과 땅, 온 우주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구원이 완성됐다. 더 이상 부족한 것 없다. 이제 남은 것은 없다. 완전히 선언해 주신 그 외침이 예수님이 하신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끝. 내가 다 완성했어. 다 끝났어. 이제 부족한 것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선언을 듣는 우리가 여전히 불안하다면, 여전히 흔들린다면, 여전히 내 자신만을 붙잡고 산다면,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루신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선포는요, 아직도 나에게 임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자꾸 나의 것만 붙잡으려고 하니까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야 돼요.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가? 아니면 아직 덜 이루어진 거 아니야? 여전히 부족한 거 아니야? 이러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오늘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의 첫 번째 의미를 좀 나눠볼게요. 오늘 주신 말씀에 첫 번째 말씀의 진리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조금도 남기지 않으셨다. 99.999%가 아니에요. 100%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종결이 아니라 완전한 완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완료라고 하는 개념을 좀 가볍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식사 준비가 다 됐다, 설교 준비가 다 됐다, 공부할 준비가 다 됐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료는요, 그런 것과 달라요. 그런 것들은 또 반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거는 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완전한 완료. 더 이상의 완료가 필요하지 않는, 더 이상 손도 댈 필요가 없고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완전한 완료. 그게 지금 다 이루었다. 그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으셨어요. 육체적으로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의 문제 남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부만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을 반쯤만 열어놓은 게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루신 그 선언, 그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는 너무 부족해.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어. 겉만 보면, 언뜻 보면 겸손한 것 같지만 그거 겸손 아닙니다. 그거는 사실은요, 아직 내가 십자가를 충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오늘 말하잖아요. 다 이뤘다. 이미 충분하다. 이미 완전하다. 이미 끝났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그 찬양 드렸잖아요. 우리가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요? 내가 어떤 가진 자격으로 나아갑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나? 우리가 계속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 진리입니다. 내 감정이 기준이 되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다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다. 끝이네요. 그런데 왜 우리는 또 시간이 지나면 불안할까요? 이유는 분명해요. 자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하신 사랑, 그 진리의 고백보다는 내 상태, 내 형편, 이거를 더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믿으려 그래요. 예를 들어보면 어떤 날은 우리가 기도가 잘 되고 정말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뭔가 이렇게 충만한 상태의 날이 있죠. 그런 때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어떤 때는
기도도 잘 안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어렵고 이러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진 것 같아요. 죄를 안 지은 날, 그런 날은 내가 뭔가 괜찮은 사람 같고, 근데 죄에 무너진 날이 또 있죠. 그러면 또 나는 버려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널뛰기 선수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감정, 형편, 상황만 내가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기복이 심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반증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지극히 내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복음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내 감정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태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은 내가 기도를 1시간 했거나 2시간 했거나 어떤 날은 아예 못했거나 상관없어요. 내가 약하든 강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넘어졌든 일어섰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거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변하는 내 감정을 붙들어서는 안 돼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드는 거. 이제는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그 꿈너무 꿈 프로젝트에 그 멘토 목사님하고 부목사님이 익산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그날 원래는 그 이제 저하고 또 같이 선정된 교회 목사님이랑 이제 같이 만났는데 오늘 점심 식사는 그 이제 저랑 같이 된 그 목사님이 대접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먼저 대접해야 되는데 동생 목사님에게 제가 빼앗겼네요. 그러면 이제 음료는 제가 대접하죠. 뭐 이러고서 식당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려오신 목사님이 식사 대접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축복기도까지 그 축복기도는 제가 했군요. 그래가지고 제가 식사기도까지 했거든요. 그런데 나가려고 보니까 그 주인 식당의 주인이 우리가 이제 돈을 내려고 이제 서 있는데 값이 다 돈을 이미 냈다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는데 누가 냈습니까? 알고 보니까 이 내려오신 그 멘토 목사님이 그 부목사님 시켜서 이미 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먼 길 내려오셨으니까 손님을 우리가 이제 대접해야 되잖아요. 내려오신 분이 식사를 사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 이러면 반칙인데요, 뭐 이러면서 이렇게 좀 머뭇머뭇거렸어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나왔는데, 만약에 여러분 이 상황에서 누가 저희들의 식사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저희가 먹은 거는 저희가 계산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카드를 해서 주면 그 식당 주인이 뭐라 그러죠? 이미 다 냈다니까요. 저분이 다 이미 계산하고 나가셨어요. 그냥 가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먹은 것은 우리가 값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식당 주인도 난감하지만 이미 값을 내시고 나가신 목사님은 또 뭐가 되십니까? 이미 계산 다 됐는데 그냥 나오세요. 그냥 그런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꼭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계산하려고 서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계산 끝났어. 근데 우리는 자꾸요, 내가 뭔가 더 잘하려고 하고 더 노력하겠다 그러고 하나님 제가 갚겠다 그러고 바보 멍충이에요. 끝났어요,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다 갚았는데, 이미 집을 댔는데, 이미 끝나고 다 이루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미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지불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뭔가 더 노력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지불된 구원, 그 사랑을 내가 인정하는 것, 누리는 것, 그것뿐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십자가는요, 나를 도와주는 사건이 아니라 끝내는 사건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지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가 얘기하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써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십자가가 가르쳐주는 그 핵심하고는 아직 거리가 있습니다. 뭐냐면 십자가는요, 우리를 도와주는 차원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를 아예 끝장을 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나의 옛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도와주셔서 나를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교양을 쌓아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좀 뭐 공부를 더 많이 하고 유학을 하고 그러면 내 옛사람이 고쳐지나? 아니요, 불가능해요. 조금 나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착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더 종교적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고치려고 개선시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준철 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꽝꽝꽝, 너는 이제 죽음으로 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뭔가 나은 인간이 되려고 예수님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려고 예수님 부르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네 번째 주신 진리가 그래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은요, 가장 두렵지만 가장 자유로운 고백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이 고백 위에 서야 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는 죽었다라는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들었어요. 근데 여전히 이 말씀이 두려운 분이 있더라고요. 왜 죽어야 돼요? 죽었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 나는 죽었습니다. 이 말은 절대로 두렵거나 무거운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은 반대죠. 오히려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은 나를 무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하고 나를 밝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이 뭘 책임집니까? 그렇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뭘 내가 책임지고 그것 때문에 뭘 증명하고 뭘 방어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뭘 포장할 이유가 없잖아요. 죽었으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죽은 자리에는 누가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 이게 진짜 자유예요.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자꾸 붙드니까 그렇게 서운하고 억울하고 외롭고, 이게요, 아직 내가 죽음으로 예수님께 나를 드리지 못한 내 옛 자아예요. 근데 나는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계속 드리면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자유가 나타납니다.
여러 번 여러분에게 예를 든 이야기 중에 어느 가정에 입양된 고아 이야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한 아이가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은 아이가 고아원에 있었어요. 이 아이는 날마다 악몽을 꿉니다. 왜 나의 친부, 친모는 나를 버렸을까? 늘 두려웠어요. 나는 혼자야.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어.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너무너무 좋은 가정에 입양이 된 겁니다. 법적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 거죠. 더 이상 고아가 아니에요. 그 집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입양된 집에 이 아이가 가서 늘 부모님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냉장고 문 한 번 제대로 못 열고, 화장실 문 한 번 제대로 못 열고, 늘 그 양부모의 눈치를 보고, 그리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거 따지고, 쫓겨날까 두려워하고, 보다 못해 양부모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너 그럴 필요 없어. 너는 우리 아들이야. 내 아들이야.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죄송해요. 저는요, 아직 제가 이 집에 아들이 된 것을 모르겠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그 아이의 법적인 부모가 된 여러분이 그 부모라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니야. 너는 이미 내 아들이야. 너는 소중한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전히 고아처럼 늘 눈치 보고, 하나님 나 벌 주시면 어떡할까? 나 지옥 갈까 봐 두렵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선언하시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너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아들이야. 할렐루야. 이 고백인 거예요. 안 바뀌어요,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왜 여전히 고아와 같이 삽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금요일이 주는 핵심이 뭐냐면, 5번째 진리입니다. 성금요일은요, 뭔가 우리가 설명하고 덧붙이는 날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머무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뭘 자꾸 설명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멈춰지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어떻게 설명을 하죠? 십자가는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 모임에 제가 그 발제를 맡은 순서가 있어서 그때는 제가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뒤로는 제가 교회에 있을 때도 물론 교회 혼자 있으니까 말을 거의 안 하지만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좀 오늘은 침묵하는 시간을 많이 좀 가지면서 어떤 기도를 계속 드렸냐면, 하나님, 오늘 다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제가 머물러 있습니다.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니까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쑥 들어와서 제 배까지 쑥 내려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머무르면 돼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 다 이루셨다 하신 말씀을 저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돼요.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이 말씀이 진짜가 되는 순간 이제는요,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연약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씩 눈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인정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교에 대한 두려움, 내가 누군가 비교하는 거, 내가 실패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여전히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승리의 십자가 안에서 완성된 구원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여전히 나는 부족하게 여겨지는 그 내 자신을 계속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붙들고 살 것인가. 우리는 한 고백만 하면 돼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만 하면 돼요.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떤 시작일까요? 더 이상 내가 뭔가를 하려고 애쓰지 않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미 이루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정체성을 이미 이루신 거예요. 너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내 생명과 바꾼 나의 소중한 나의 아들이야.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딱 하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내 생명이십니다. 이게 성금요일에 주시려고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오늘 꼭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다 이루었다. 이 선언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그치요? 이게 핵심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옛사람을 붙잡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생명이십니다. 이 고백으로만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이 고백이 실은 지난 종료주일 때 나눴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 똑같은 고백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고백을 정말 주님 마음 앞에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십자가에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